보통 이제 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는 1년에 한 4주 정도의 휴가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한인교회를 제외하면 목회자들이 1년에 한 4주 정도는 전반기 2주, 후반기 2주 정도는 휴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더 맞을 것 같아요. 휴가를 꼭 챙겨 먹죠. 그죠? 제가 작년에는 휴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SPRC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며 저랑 면담을 잡았습니다. SPRC 의장이 저에게 목사님 올해는 휴가를 그래도 꼭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8월 달에 휴가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보니까 휴가 갈 짬이 왜 이렇게 없어요? 제가 목회 타입이 그런가 봐요.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질러놓고 그 다음에 비는 일정에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서 휴가를 지금 언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루씩만 휴가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1년에 딱 한 주 정도, 2주 정도의 휴가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력도 휴가예요. 그래서 휴가 일정이 잡히거나 휴가를 어디로 가기로 계획이 되면 그때부터 벌써 힘이 납니다. 여러분 다 휴가 안 가본 분들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실 겁니까? 다시 한번 휴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한다는 말이죠. 벌써 그때부터 휴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참 지치는 자리다라는 거죠. 열심히 삽니다.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죠. 한국 사람들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다. 공항 가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공항에 나아가 보면은 공항에 갑자기 비행 일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게이트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알아듣고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열정적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지쳐요. 그래서 이 지치는 일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현대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과제가 되는 것도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질병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불안장애, 이것도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을 써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있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고갈되는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하죠. 또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디지털 중독.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더 정확한 질병명을 설명드립니다. SNS 중독. 그것도 질병이래요. SNS라고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유튜브 중독. 그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지만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ADHD. 들어본 적 있으세요? ADHD? 이 ADHD라고 하는 질병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랍니다. 이 질병이 왜 발생하냐면 빠른 전환, 빠른 주의 집중, 그런 삶의 패턴들 때문에 깊이,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질병이 ADHD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 고기능 불안, 고기능 우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우울증이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기능으로 넘어갔어요. 고기능 우울, 고기능 불안. 요즘에 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있죠. PTSD,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 많은 이들이 이런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해요.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이 발생하게 많이 유행처럼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시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1980년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고도의 성장을 이뤄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뤄내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지고 쉬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론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SNS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이나 이 불안장애 혹은 자존심의 문제에 대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관련된 질병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가 깊은 우울에 빠지거나 불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론으로는 2020년대 후반에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창궐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대 이후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졌던,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졌던 시기가 있죠. 코비드 팬데믹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많이 깨지고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과 불안에 빠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손 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이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실제로도요. 뭐 지금 이렇게 말한 질병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깊이 잠에 들지 못하신다거나 불면증에 시달리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질병들이 갑자기 발생한 질병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한 질병일까? 성경 속에서는 이런 질병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고생하였습니다. 한 실례로 우물가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인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그 여인은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인기피증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가는 시간대는 아주 이른 아침이거나 아주 늦은 저녁,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를 피해서 시원한 시간에 맞춰서 우물에 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우물가를 간 시간이 딱 정오에 한낮 시간에 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 얘기해 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38해 동안이나 머물며 자신의 인생이 중단되고 기적만 바라고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기적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신화 같은 것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물을 튕기기만 하면 제일 먼저 그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다 낫는다라고 하는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렀던 사람은 그 기적만 바라고 자기 인생이 중단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살았던 사람.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서포트, 그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깊은 고뇌에 있었고 우울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귀신 들린 자이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상황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위로가 뭘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주제로 이번 6주 동안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고뇌와 우울들, 걱정과 불안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의학계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잠깐의 진정, 잠깐의 완화, 그 정도의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가 됐던 정신적인 어떤 상담이 됐던 말이죠. 하지만 이 근본적인 치료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진정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친교 이후에 주일 저녁이 되면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깊은 고민과 걱정에 빠지실 겁니다. 바로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어야 되나.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깊은 고민에 살아가죠.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저 공중 새들보다, 들에 피어있는 꽃들과 풀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왜 깊은 우울에 빠질까요? 우리가 왜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까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열정적인 전도사 있던 시절에 정말 좋은 예화를 하나 찾았어요. 그거를 1년에 한 5번 이상도 써먹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도 그걸 까먹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새가 살아가는 방법과 독수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참새가 비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독수리가 비행하는 방법이 그 메커니즘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참새가 어떻게 날아가냐면 자, 이렇게 날아갑니다. 참새가 이제 날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작정을 하면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발을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고 날개를 갑자기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점프를 뛰고 날개를 1초에 60회 이상 흔듭니다. 제가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날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날개를 그냥 펼칩니다. 펼치고 상승기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하늘로 오르기 때문에 그 날개에 스치는 상승기류를 만나면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어도 독수리는 참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또 따라해볼게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때를 기다립니다. 날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근심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현대 질병이 발생하는 많은 이유가 이 SNS 때문인데, 이 SNS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SNS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를 보면, 페이스북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 나와는 비교되지도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꼭 그 사람이 입고 있어요. 내가 타고 싶었던 차를 꼭 그 사람이 타죠. 비교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내가 발견되고 고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나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가 게으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가 인생의 나태함에 빠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물 들어올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사람들 마주치는 게 힘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너무 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피해서 시간을 정하여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자세가 어땠냐?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5이나 남편이 변했던 이유는 남편을 바꿔서라도, 인생의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 인생을 꿈꾸던 대로 흘러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방법의 문제를 고칠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배, 그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삶이 살아나고 그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 만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을 피하던 그 인생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그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 치유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 12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실리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누구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신다? 부담스러워서 어디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쪼개고 골수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예리한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면 여러분 견디시겠어요?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그 진리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왜 이렇게 진리 앞에 서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앞에 비추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병들어 있는 우리를, 근심 가운데 있고 죄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전문 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사의 메스가 얼마나 예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면도칼도 예리하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다룹니다만, 이 수술 때 들어가서 의사가 잡고 있는 메스는 웬만한 물질들은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예리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술실 밖에서는 꺼내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의사가 메스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수술 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수술대에 올라갈 때 의사가 내 질병을 꿰뚫어 볼까봐 철갑옷을 입고 외투를 5겹 입고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노력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술대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든 알몸으로 질병 상태 그대로 나아가야 내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배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날마다 파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는 내가 회개해야 하지만, 내가 무릎 꿇어야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그 인생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인생은 날마다 허물어져 갔고 날마다 수렁에 빠져갔고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진짜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뒤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조금 지나가면 또 까먹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벗어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바이올리니스트도 있는데 또 전문가인 척하면 안 되는데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18세기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악기는 아직도 아주 명기로 꼽히기 때문에 보통 엄청난 금액에 팔려나간다라고 하죠. 생전에 한 1100개 정도의 현악기를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600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요. 보통은 몇 억에서 비싸게는 수십억까지 팔리는 완벽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악기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 소리를 낼 때 존재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연주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라버린 나무처럼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믿는 뉴욕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 주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뛰어난 행정가로 유명했던, 그리고 그의 탤런트는 이 조직을 잘 만들고 행정 잘하기로 그런 지도자로 알려있던 인물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행정적인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먼저 물어봐야 하는 공동체 안에 질문이 있다라고 그 예시 질문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감리교 운동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라면 언제나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내부와 외부의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에 상당히 고생하셨대요.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날마다 반복했던 게 있었대요.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두 번째, 날마다 감사의 노트를 작성해봐라. 세 번째, 그 감사를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봐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실수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각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날마다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것도 한번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속에 아주 놀라운 감사 노트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감사 노트를 작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될 수 있으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불평이라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찬양들, 다윗의 시들을 한번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쪼개기도 하시지만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변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고되어 있던 그 부인을 자기는 부정했지만
실제로 사건 가운데, 갈등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를 위로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깊은 우울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위로의 설교, 치유의 설교를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조금 낮추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더운데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었어요. 지난 주중에도 우리 교회 규모와 비슷한 뉴욕 안에 있는 40대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만났어요. 위로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 기대하고 나갔죠. 왜냐면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규모가 비슷하면 같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상황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자리겠거니 하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는 날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타파하고 다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나누죠. 근데 그 자리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방법이었어요. 방법. 이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뉴욕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번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방법인 건 알겠는데 뭔가 희망이 생기거나 기운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목요일이었거든요. 장소도 후러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 목요일 날 후러싱에 어떤 물난리가 났는지. 끝나고 오는데 물난리가 나서 이 길도 막혀 있고 저 길이 막혀 있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자리에 가니까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나든지요. 그날 집에 와서 괜히 반찬 투정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자리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이 주변에 신학교 시절 같이 공부했었던 동기 목사님이 이민 오게 됐어요. 필라델피아 쪽에 이제 교회 목회를 하게 돼서 필라델피아까지 그냥 달려갔습니다. 제가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동기 목사 힘 줘야 되겠다. 동기 목사에게 화이팅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똑같아요. 40대 목회자들 항상 만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 목회를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단계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으로 치료되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를 주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는 진정한 자리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삶이 퍽퍽하다. 삶에 고민이 많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 곁에 있고 날마다 말씀 주변을 돌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요배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때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 복음,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 지심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허물, 나의 모든 고통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은 고민 중에 있으십니까? 우울 중에 있으십니까? 답답함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깊은 우울들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불안들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무기력이 해결될 것입니다. 진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눈을 띄워주실 때, 귀를 열어주실 때, 입을 열어주실 때, 문둥병을 고쳐주실 때, 귀신 들렸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실 때, 걷지 못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인생을 살리셨던 겁니다. 눈만 띄워주신 게 아니라, 귀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입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의 입이 되게 채워주셨고, 말씀이 들려질 귀를 열어주셨고, 말씀을 볼 만한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고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닫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복음을 선포할 입을 열어주시고,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우리의 무릎을 힘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당당함과 힘을 주셔서 인생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추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믿을 수 있는 뉴페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런저런 부산함도 있었고, 오디오의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확신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산함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 못하지만, 말할 수 없지만 성도들 간에도 서로 터놓을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는 상황들, 귀가 막히는 상황들, 입을 벌릴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걷고 뛸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만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마다 법이 있어요. 교단마다 법이 있죠. 교회가 분쟁이 나기 시작하면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법이요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교단 법들의 제일 먼저인, 제일 말머리에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못할 문제더라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마이크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결단코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